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지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지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지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지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을산에 올라가 봤습니까?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무 이름 모를 때는 그냥 풀이고 나무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물 공부를 좀 하고서 약초 공부를 좀 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저건 뭐고 저건 뭐고 궁시렁궁시렁 혼자 그러고 다녀요. 화살나무라고 합니까? 화살나무는 봄에는 혼잎나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파리가 꼭 고추잎나무라고 비슷해요. 참 맛있습니다. 근데 화살나무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면 그렇게 또 예쁩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좀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만개 열매입니다. 만개 열매, 만개나무는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맺지요. 그럼 만개 열매가 이렇게 열매 맺다가 이 열매가 가을이 되면은 잎이 누룩죽죽하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개 뿌리로 모든 양분들을 사실은 입에서 내려보냅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알록달록해서 보기 좋지만은 그게 왜 생기냐 하면은 여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장, 식물의 공장 같은 것이 사실은 잎이에요. 그 잎에서 그 모든 정산작용하고 광합성작용해서 만든 양분들을 가을이 되면 뿌리로 다 내려보냅니다. 다 내려보내고 그 양분이 다 빠지고 나니까 잎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풍이 들고 결국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단풍, 만개나무는 그 잎을 따다가 떡 만드는 사람은 봄철, 여름철에 잎을 따다 떡을 하고요. 근데 약초 캐는 사람들은 만개 뿌리를 토복령이라고 그래요. 울렁불렁하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란 데에서 토복령이라고 하는데 만개 뿌리, 이게 당뇨에 되게 좋답니다. 약초 캐는 사람들은 만개 뿌리 캐를 언제 갑니까? 겨울에 갑니다. 왜요? 잎에 있는 모든 양분들이 뿌리로 다 내려갈 때, 그때 뿌리에 모든 양분이 다 모였을 때 그 뿌리를 캐다가 약초로 그렇게 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봄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뿌리에 있는 모든 기운이 봄에 올라올 때, 그때 그것을 봄나물 삼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뿌리 약성이 좋아질 때, 모든 양분이 다 모일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동안에 왜 그렇게 되냐? 잎에 있는 모든 양분들 다시 내려가지고 뿌리에 다 저장해 놨을 때, 그때 그 칡뿌리 같은 거, 눈발, 스리발 날릴 때 그때 가서 칡을 캐다가 그때 착근해 먹는 것입니다. 봄나물과 겨울뿌리, 그렇게 약효도 다르고 효용도 다르고 가치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 봄 같은 때가 있고 여름 같은 때가 있고 가을 같은 때가 있고 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겨울, 인생의 겨울은 한 해 한 해 지나면 계절은 계속 반복되어 오지만은 인생의 겨울은 그게 다가오면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요, 뭡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전당 갑니다. 그 다음 전당 갑니다. 그때 잘 준비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거 잘 준비해야 돼. 고비고비 넘어서 인생의 가을날에 식물체들은 모든 양분을 뿌리에 내려다가 그 다음 봄이 올 때까지 이렇게 가두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또 아름다운 우리가 맛있는 나물로 쑥으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달래가 가을 달래가 그렇게 곱더라고요. 저는 봄 달래를 달려보니까 거기 이 묵은 쑥대하고 막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다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던데 가을 달래를 따니까요 그렇게 고와요. 그래서 그걸 아름 뜯어가지고 오면서 우리 이상수 사님 물어봤습니다. 가을 달래는 왜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운데 이러니까 한마디 말씀합시다. 맛없어요. 겨울을 지내고 그 봄철의 기운을 다 내렸다가 그때 싹스를 올릴 때 그때 맛있는 것이죠. 그래 쓰임새가 그래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의 겨울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옆 사람을 축복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름 준비라는 겁니다. 기름 준비 잘한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기름 준비 못했구나.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고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다 아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가 무슨 뜻입니까? 경험해서 하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아내를 알고 저도 우리 아내를 압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저희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예? 어떤 여인입니까? 키 크고 날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운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아는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아는 깊이와 여러분이 아내를 아는 깊이, 저희 아내를 아는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바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 기준이냐? 기름 준비가 됐느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등, 기름, 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등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있고요. 불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쓰임새가 달라요. 등은요. 기름을 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름은요. 여기 담긴 내용물이에요. 불은요. 기름이 불을 밝히면 등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등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요. 그 기름에 불을 박힌 사람이 나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영혼에 영적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옳다 여김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원은 중생,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예요. 로마서의 구원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고요, 야고보서의 구원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해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실제적인 믿음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백입니까? 진짜 백이는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백이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습니다. 진짜 백이는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을 가져서 그럴듯하게 교회의 신앙 형식은 갖추고 교회 직분도 가질 수 있고요,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름 담을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름 준비합시다. 그럴듯한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너무 귀해요. 하지만 이 그릇에 제대로 된 내용물이 담겨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이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거절하는 말을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너는 뭐다? 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개 뭐 하면은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뭐 안 좋은 데다 개를 붙여놨습니다. 개 나리 개 XX 해가지고 주로 안 좋은 쪽에 개를 붙여놨습니다. 개 붙은 것 중에 좋은 거는요, 개 붙은 거 좋은 거 뭐 있습니까? 개 두릅이 좀 좋습니다. 개 두릅 압니까? 두릅 비슷한데 좀 안 좋은 두릅이라 해서 개 두릅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맛있습니다. 어쨌든 별로 안 좋은 것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하하시면서 너는 개 뭐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꼭지가 팍 돌면서 차라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자리 앞에 여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왜 여인을 개라고 말하고 여인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나는 개라도 뭐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주님의 낮추심의 시간이 있어요. 그 낮추심의 시간에 겸비하게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무엇을 만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옵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이런 개 같은 이방인이었구나. 그런 것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것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를 딱 경험하는 순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은 born again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면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서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빈 그릇에 성령이, 거듭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은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기름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빈 그릇이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채워지면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너도 나를 아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은 보세요. 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뭐합니까?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자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혼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영혼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래가 안 되는데 그럽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은 자는데 뭐는 깨었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 거듭난 사람도 잘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는데 거듭난 사람은 마음은 깨 있어요. 어떻게 깨있느냐? 이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상태로 오래 있어서 안 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방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래가 안 되는데 다시 예배당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하다가 겨울 추울 때 돼가지고 특히 새벽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언제 흐름을 놓치냐. 구정 때 놓칩니다. 구정 때 아들네 집에 딸네 집에 갔다가 며칠 외박하고 나면요. 그만 기도 생활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데 새벽에 담이 얼마나 답니까? 이불 펑 여니까 찬바람이 싹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 하면서 각까 막까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오냐. 이래가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지만 몸은 안 가는 것. 그때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다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도 자고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자는데 기름 준비가 된 사람 자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가 안 되는데 그런 상태를 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름은 뭐 하기 위해서? 불 밝히기 위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불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무엇이로다? 신랑이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등장하는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성도 나오지 않고 열처녀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됩시다. 네. 지금이라도 깨서 그만 자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등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등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원에 가서 내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한 거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얼굴도 좀 거시기하고, 그래서 당신 우리 수도원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는데, 로렌스 형제 그래요. 저는 그저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주방에 가서 식당 보조하면서 한번 지내볼랍니까? 정식 수도사가 되기 전에 주방에 가서 감자 깎는 일을 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감자를 깎습니다. 감자를 깎고 또 감자를 깎고 감자를 깎습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 감자를 깎으면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누군가의 상처받았을 때마다 로렌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 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래 그랬나, 그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니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니캉 말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러면서 로렌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수도원 원장이 있어요, 부원장이 있어요, 직책상 다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감자 깎는 수도사 한 명이 마음의 등불을 밝힌 그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수도원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짊어지고 아무도 헤쳐나가지 못하고 끙끙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졸지에 감자 깎는 사람에서 수도원 원장으로 직수상승해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가정에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호선 박사님이라는 분의 이혼숙녀 상담을 계속 그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분이 사는 상담 기법이나 전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여러분, 빛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이호선 박사님은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낳은 이 아들이 그냥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태어나고 딸인데, 그럼 딸이니까 막 신학교 가서 사모하든지 목사하든지 그래라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잘잘법으로 CBS 강의 많이 하시는 김학철 교수님, 또 목사님이시죠. 김학철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에요. 한편은 사모님이고요, 한편은 상담학 교수님이시고요, 이혼숙녀 상담가로 그 사이에 가는데, 사모님이고 남편이 교수니까 교회 목회를 하시니 않으니까 신학교 교수하면서 많은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 강의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야 될 얘기들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어도 비춰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비칩니다. 좀 쑥스럽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 비춰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직책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직책을 맡아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과 달은 둘 다 밤하늘을 비추는 빛입니다. 근데 달은요, 태양은 스스로 원자, 핵, 융합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요, 달은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빛이에요. 할렐루야. 반사체로 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사체로. 신앙생활에도 보면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 빛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는 빛이에요. 그런데요, 누군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만 스스로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치 반사체처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 대구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해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은 그냥 10명은 쉽게 모을 줄 알았어요? 10명 그거 어렵습니다. 5명 모아놓고요, 막 목회를 해나가는데 갈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영성 훈련 쫓아다니겠어요. 영성 훈련 쫓아다니면서 이영규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에 지금은 베트남인가 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의 멘토를 제 멘토로 삼아서 열심히 거기 기도 훈련 받으러 쫓아다녔어요. 거기 기도 훈련 가서 일주일 내 기도하고 오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암 환자가 오시더라고요. 암 환자 손을 얹어서 막 기도했더니 토해요. 그리고는 그 암이 낫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사람들은 제 비밀을 몰라요. 저는 서울 가서 열심히 받아와 갖고 그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 반사체로서 섬겼던 거지. 어쨌든 우리 누군가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그 처녀들 중에서는 사실은 아무도 빛을 밝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 5이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명이 있고요. 등을 밝힌 사람은 이름 없는 밤중에 한 소리로만 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하나님 어떤 위치에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도 있고요. 그에게 어떤 달란트나 재능을 줄 때도 있고요.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근데요, 그 사람 세상 속에 빛이냐 할 때는 참 답답한 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20% 정치인들, 경제인들 중에 상위 클래스, 그 사람들 중에 20%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크리스찬들이 자기 몫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주느냐, 그럴 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뭐는 준비되어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 다시 복습합니다. 어떻게 준비됩니까? 기름 빌려오면 됩니까? 얻어오면 됩니까? 사오면 됩니까? 아니요. 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럴듯한 포장을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좋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세요. 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처음 기도원에 갔더니 안찰 기도를 하시고 배를 팡팡 때리시더라고요. 아야! 그랬더니 아야 하지 말고 주여 하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면서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어떤 데 갔더니 눈을 찌릅시다. 눈을 이렇게 찌르. 너무너무 아픈 것, 그랬더니 하지 말고 주여 하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용어를 더 순화시켜 쓰고 다른 용어를 써서 포장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기름 준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 준비.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럴듯한 호칭을 취하고 그럴듯한 포장재를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그 영혼의 내면은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뭘 주시고요?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 기름 준비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잔에 등불을 밝히는 건 또 다른 문제지요. 저는 참 김진홍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 외제차, 까만색 외제차를 끌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김진홍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시고 회사 운영하고서 너무너무 일정도 바쁘고 돈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10년 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다음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다시 또 받고 싶어서 가끔씩 이 집회도 가보고 저 집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전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다고 하니까 시골까지 내려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래, 사장님, 그 좋은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뒤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의 경험이나 그것을 극적인 체험들을 간증하는 것이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갑시다.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극적인 체험과 극적인 간증들이 한 찰나의 경험으로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계속 갈증만 있는 겁니다. 김진호는 전곡을 찌르며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 돈 주셨죠? 하나님 당신에 사회적 지위를 주셨죠? 당신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 은혜 같은 찰나적인 경험을 쫓아다니면서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해의 가을이 지금 지나갑니다. 초겨울로 들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이 되면 또 이명기 권사님이 따오는 봄수고로 우리 맛있는 죽도 해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가을은요, 인생의 겨울은 그 끝나면 영혼의 때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때로 가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왁구도 제대로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적절한 신앙의 그릇도 제대로 갖춰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불을 밝히십시오. 불을 밝히십시오. 교회에 맡은 직분 안에서, 내가 세상 속의 직분 안에서, 어떤 역할들 속에서, 적어도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나름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 존귀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뭐는 없다고요? 다 기름 준비 안 된 거는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 못 밝히는 거는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비슷한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었어요. 난 그 반찬 싫어하는데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빛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뭐만 가지고도 새치해가지고 칭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뭐가 에너지가 됩니까? 옆 사람 축구 합시다. 참 예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참 고맙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무거운겨. 하는 짓 하고는 그럼 그만하고요. 어른이 될수록 덕을 많이 쌓았어. 그래가 그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이 우리 나름의 빛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해서 열 처녀 중에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셔서 예수님 앞에 가장 칭찬받고 존귀함 없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이 한 중심이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옵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대림절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 등불을 밝힌 신부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